기독교 역사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들은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행복해서 못 견디고, 헤어지면 서로 금방 보고 싶어서 집에 가서 또 2시간씩 전화하고 하루를 못 넘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끼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교제는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공적으로든지 사적으로든지 항상 주변에 좋은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입니다. 나홀로 신앙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나홀로 큰 교회 또 미국 교회 조용히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면 결코 신앙의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부대끼고 교제하면서 때로는 상처 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할 때에 신앙이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법입니다. 아이들도 걷다가 뛰려면 넘어지고 부딪히다가 뛰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나홀로 골방은 있어도 나홀로 신앙생활은 없어요. 위대한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의 교제에 대한 말은 참으로 우리에게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혼자 외롭게 여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며 즐겁게 여행하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혼자 고독을 씹으면서 여행하는 맛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고독은 씹을수록 씁쓸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자, 복음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어와 동사를 연결하니까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어요. 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처럼 내 마음 상처 치료하고 말씀처럼 내게 힘을 주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은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한마디 빛이 있으라 하니 세상에 없는 빛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고 창조적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창조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면 교회 생활이 즐거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교회를 사랑하면 말씀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기다려지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기쁨이 넘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말씀이 사랑스럽고 목사님도 좋고 교회가 작아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모든 것이 은혜롭죠.
어떤 젊은 여성이 하도 유명한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책 한 권을 사서 읽다가 하도 재미가 없어서 방구석에 집어 던져놨대요. 그러다 얼마 후에 한 사람을 만나서 사귀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책을 지은 저자였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책을 다시 보니까 너무나도 재밌고 좋았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 남자와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흥분되고 즐겁죠. 그 책 속에 그 남자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 같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남자가 좋으니까, 그 남성을 사랑하니까 문장 하나하나 그 내용이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단둘이 대화하는 것 같은 흥분되고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1대1로 대화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좋게 보여요. 어떤 여성은 남편이 한마디 말 한마디 그냥 책 잡고 작은 실수 공격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실망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아내의 실수와 허물과 부족함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좋게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바본가? 그러니까 남자가 생각이 나는 바본가 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뭘 잘못해도 그저 좋게만 사랑스럽게만 보이걸랑요. 그래서 남편은 왜 그럴까 하고 기도했대요. 주님, 왜 저는 이렇게 바보 같죠? 저 사람은 똑똑한 것 같은데 왜 아내는 잘하고 모든 게 잘 반듯하고 잘 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바보 같죠? 왜 아내가 나의 작은 실수에 늘 지적하고 야단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세미한 음성이 들렸대요. 너는 참 네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네 아내는 널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단다. 사랑은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고 감추어지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좋게 보이는 법입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도파민이 흘러서 눈에 콩깍지를 끼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간과하신다는 말은 못 본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지은 죄를 못 본체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허물과 죄가 없어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해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가려주심으로 다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알면 복음이 좋고 말씀이 좋고 말씀 공부하는 것이 좋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말씀 공부하는 것이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분이 공장 옆에 살면서 하루 종일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너무 시끄럽고 매연을 내뿜으니까 소송을 냈어요. 자기 혼자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동네 사람 다 모아가지고 가서 피켓 들고 데모를 하면서 떠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딸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여기를 원서내도 저기를 가서 원서내도 이 회사도 안 되고 저 회사도 안 돼.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사무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회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나고 신문에도 잘 된다고 평가가 나오고, 그래서 어느 날 그 딸이 주식을 사와서 엄마에게 드렸어요. 엄마도 주식을 더 샀어요. 주식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을 사고 나니까 딸이 거기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니까 기계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고, 굴뚝에 하루라도 연기가 안 나오면 혹시 저 공장에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되고, 날마다 굴뚝에 펑펑펑 연기가 나오면 기분이 좋더래요. 왜 그럴까요? 내 딸이 그 회사에 취직을 하니까, 그리고 내가 주식을 샀으니까, 주식이 올라가니까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회사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딸이 다니는 회사를 다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한다고.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나니까 교회 가는 날이 좋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설교는 은혜롭고, 갈수록 교회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면 오늘 교회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교회로 가고 싶은 열심이 생기게 되고, 말씀이 더욱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최고 가는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교회다. 두 번째, 세상에서 제일 가는 교회는 모이기 힘쓰는 교회다. 교회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이 공동체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거룩하게 진을 치고 막아주고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여야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모여서 기도하였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였다.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다. 모여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모여서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눠줌이 있었다.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나누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드렸다. 오늘 본문 보면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가장 많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한번 성경을 보세요. 42절에 모여 가르침을 받았다. 모여 떡을 떼며 기도하였다. 여러분, 떡을 뗀다는 말은 공동체가 모여서 성만찬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교제 사역입니다. 봉사의 교제, 예배의 교제, 기도로 교제, 사랑의 교제, 모든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42절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였다.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내게 좋은 것이 있으면 혼자 먹고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누구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서 싸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찜 박아서 주기도 하고, 집에 가서 드시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좋은 교회예요. 45절에 보니까 모여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46절에 모여 음식을 먹고 교제하였다. 47절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렸다. 교회는 이와 같이 모임입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때 잠깐이지만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자동차가 하루 종일 운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온 핸드폰도 에너지 충전이 되어야만 통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라는 이 자신의 몸뚱아리와 이 영혼도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함께 공급받아서 에너지가 축적될 때, 그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교회 와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영적인 축적을 받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이요, 기도할 때 아말렉을 이겼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앗수르를 쳐부셨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다윗이 기도할 때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기도 안 하고 가서 전쟁하는 아이성에서는 대패를 했어요. 작은 성에서는 기도 안 했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모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저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착고에 지하 감옥에서 착고에 묶여서 저녁 밤중에 찬미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능력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능력이고 은혜의 기회입니다. 근데 왜 이 좋은 걸 안 해요? 이와 같이 교회는 이 모든 일을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부흥하는 교회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모이기에 힘써서 이루어진 일이 잘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오느냐? 부흥이 옵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부흥해요. 모이기에 힘쓰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부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부흥을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부흥하게 돼 있어요. 부흥을 목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모이는 목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훈련도 내가 부흥하기 위해서 말씀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말씀이 흥왕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봉사하려고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많이 하면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자랄 때 항상 부모님을 보고 키가 크면 부러워하잖아요. 아빠는 왜 이렇게 키가 커? 우리가 아이가 어려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내가 키가 자라고 싶다 그래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건강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children of God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건강이 먼저이고 부흥은 건강하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일단 마음과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아픔이 있다고요. 뭔가 잘못됐다고요. 그런데 그 건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데 모여야 됩니다.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치유해 줍니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해준다고 절대 치유 안 돼요. 내가 꼬여 있으면 좋은 말도 꼬이게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건강을 회복하려면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면 영적 건강을 회복시켜 줍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칭송을 받고 새생명교회 저 지역사회에 칭송을 받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칭송 소리를 듣고 결과적으로 이 교회의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고요? 주께서요. 주께서. 누가 교회를 부흥시킨다고요? 주께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말씀이 흥하고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 그 결과적으로 우리의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망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가게를 하다가 실패를 했을지라도 만일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고난을 회복받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떼들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어찌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백한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고백하셨다니까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나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 버릴 거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디에도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다 관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온 우주 어디에서나 평만히 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왜? 그분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소풍을 가면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순서가 있는데 반드시 뭐예요? 보물찾기. 보물찾기. 그걸 기다리잖아요. 엄청 기다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다 선생님,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 동안에 선생님은 홀로 저기 다니면서 구석구석에 보물을 숨겨놓아요. 그럼 우리는 보물 찾자 하면 시간이 되면 보물 찾으러 다 흩어져서 보물을 찾는데 한 개라도 찾으면 여기저기서 함성 소리가 일어나죠. 환호 소리가. 그런데 찾을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보물을 감춰둔 선생님은 다 알아요. 근데 열심히 찾는 아이가 혹 찾지 못하면 슬쩍 힌트를 줘요. 거기 있어,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찾으면 찾으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주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침을 받고 말씀이 흥왕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게 힘쓰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나와 함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변화받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웃에게 나눠주기 좋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는요, 봉사와 구제를 열심히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